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28장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이 로마에서 전도운동을 하고 이 전도운동이 나중에 로마 전체로 확산돼서 나중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만큼의 역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 일 이후에 약 한 250년 후에 이제 로마 전체가 이제 복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난 현장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엄청난 건물에서 엄청난 시스템을 가지고 해서 로마가 복음화된 게 아니고 오늘 30절에 나오죠.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 자기 집도 아니요, 전세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새빵사량. 근데 이 새빵도 뭐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이사를 하거나 이민을 가서 이렇게 새빵을 얻은 게 아니고 오늘 그 과정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분명히 죄가 없는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그 끝까지 잡으라고 하고 죽이라고 하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 로마의 법으로는 바울은 죄가 없어서 풀어준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워낙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이제 이걸 가지고 분명한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로마 자기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상고를 해서 이제 가이사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죄수로 간 거라니까요.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렇게 내가 막 뭘 해야겠다 해서 간 게 아니고 죄수로 간 거예요. 죄수가 아닌데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죄수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한지라. 이게 지금 우리 말하는 표현으로 뭐예요? 가택연금을 한 거예요. 가택연금을 한. 그 연금한 가택연금한 그 셋집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한 걸 깨달아야 돼요. 아, 오늘 제목이 뭐냐? 집에서 이 집이라는 말은 오늘 셋집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집이라는 말은 우리 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이라는 말은 내가 있는 현장이요. 내가 있는 현장. 그게 바울이 로마에서는 어디였어요? 셋집이에요. 집에서 일어난 전도운동 회복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이제 마지막 현장을 보면서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났냐? 집에서. 집이 어디냐? 내가 있는 현장. 우리가 237 막 뭐 5천 종족 하는데 그 237 5천 종족의 현장이 어디냐? 여러분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게 제일 많이 우리가 있는 것이 집이고 직장이고 사업장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현장이고 그곳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뭐 멀리 간다, 다른 데 간다 할 필요 없어요. 그건 이제 뭐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 또 주신 이제 사명이고 여러분은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현장. 그게 전도 현장입니다. 그게 집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돼서 새빵살이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전의 성경에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죠.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했대. 전의 성경에는 금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아무도 막는 자가 없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서론에서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디에 또 누구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누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서 먼저 이 응답의 개념부터 바꿔야 돼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메시지 하겠는데 종교와 복음인데요. 모든 종교는요, 응답이 뭐냐? 육신적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체험했다라는 것도 육신적 체험입니다. 그걸 응답받았다고.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걸 체험하고 육신적으로 회복되고 육신적으로 잘 되고 그걸 전부 체험이라고. 그 모든 종교의 기도 제목 보세요.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그거요.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 받았다는 응답을 보세요. 내가 뭘 막 체험했다. 내가 뭐가 뭐 마음이 뜨거워졌다. 평온한 상태가 왔다. 뭐가 됐다. 그게 전부
육신적인 응답이에요. 감정적인 응답이고. 성경이 말하는 응답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응답을 모델을 찾으라면 그게 어디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의 모델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응답의 내용이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역사하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체험도 있겠죠.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여신 문이 뭐예요? 그게 이겁니다. 15나라 전도 문이 열리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랄랄라 방언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응답을 모르니까요. 이 응답도 뭐예요? 방언 터져야 된다고요. 방언해야 된다고 해서 막 방언하고 안 터지면 할렐루야 500번 하라고. 할렐루야 500번 해보세요. 혀 돌아가요. 저도 그러다가 방언했다니까요. 그 방언도 아니요. 그 방언이 안 되니까 막 할렐루야 500번 하래요.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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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나중에 뭐 터져요. 그럼 뭐 몰라요. 이게 방언인지. 그리고 부흥 강사 와서 앞에서 다 미는데요. 다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저 미니까요.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세게 밀어서 그냥 넘어가 줬어요. 어떡합니까? 거기서 버티고 앉았기도 그렇고. 그리고 또 누워서 그냥 랄랄랄라 계속 하는 거예요. 참. 그리고 며칠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3, 4일 지나보세요. 아무 없다니까요. 그냥 뭔지 몰라요. 그냥 랄랄라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넘어지니까 그냥 괜히 넘어지고 일어나니까 괜히 내가 된 것 같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삶에는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내 마음 생각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 삐지는데요. 그리고 또 뭔 일 생기면 열받고요. 그리고 뭔 상황 와버리면 못 견디는데요. 그럼 랄랄라 500번 하면 뭐합니까? 그 뒤로 아무리 넘어지면 뭐합니까? 잘못 넘으면 뇌진탕 걸리지. 아무 쓸데없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이 뭐예요? 15나라 이 말이 터졌다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언어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냐. 우리나라 말 배운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느냐.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문이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의 역사 속에 있냐? 악령의 역사 속에 있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못 받느냐를 어디서 볼 수 있냐? 그 사람이요, 전도라는 이 축복 속에 계속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전도문이 열리고 또 그 사람이 전도라는 것이 계속 생각나고 이 복음을 말해줘야겠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해줘야겠다. 이게 계속 들고 내가 사는 이유가 전도구나.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요, 올바른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내가 뭐가 병 낫고 뭐가 회복되고 잘 되고 그거는요 올바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요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제일 제게 오는 게 뭐냐 딱 하나였어요. 이 복음 말해주고 싶다. 그거 외에는 생각이 없어요. 제가 오늘도 어떤 현장을 갔냐면요 일부러 그 현장을 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어떤 성도님 댁에서 오다가 집사람하고 오는데 저 옥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은 그 우리 박지은 집사님 그 아파트 있죠. 그 길 건너오면은 그 뭐가 있냐면은 그 절터가 있어요. 그 공원 만들 당간지주 있는 그 무슨 5층 석탑 있고 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길로에서 제가 저희 세창으로 들어오는데 오는데 집사람이 저 옥상을 보라. 요 왼쪽에
집 2층 집이 있는데 2층 집이에요. 저는 처음에 보고 저도 놀랐어요. 이게 무슨 사람 부처 모양인지 사람인지 엄청 뚱뚱한 아이가 하나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완전히요, 살이 한 100kg가 넘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인데. 이게 제가 이 친구를 딱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는데 저 친구한테 복음을 얘기해 주고 싶다는 생각. 제가 분명히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뭔가 온 거잖아요. 복음을 얘기해 주고 싶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어디 갔다가 일부러 또 갔어. 근데 걔가 또 나와 있더라고. 강아지하고. 뭐 학교를 뭐 안 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근데 내가 오늘 두 번째 가서 또 물어봤거든요. 얘하고 이제 친해졌거든요. 걔 옥상에서 막 서로 이래요. 얘하고 친해졌는데 얘가 몇 살이냐니까 7살이래요. 그냥 이해가 안 가. 얘가 17인가 어제 잘못 들었나 해서 집사람한테 7살이라고 했더니 아닐 거래. 17인데 잘못 들었어. 오늘 가서 내가 바짝 물어봤어요. 너 몇 살이냐고. 7살이래요. 근데 몸은 한 100kg가 넘어요. 그 강아지하고 그냥 옥상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를 7살이니까 안 가고 어린이집도 유치원이나 어디도 7살이 맞다면 안 갈 거예요. 그럼 애가 빨리 그걸 뭘 하게 됩니까? 뭐 어떤 살쪘거나 늙었거나 뭐가 있겠죠. 이름도 오늘 확인해. 이름이 강효래요. 가면 이제 제 차 세워주면 막 얘가 나와 있으면 막 오늘 인사하더라고. 서로 인사하고 뭐 강아지 이름도 얘기해주고 하는데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거의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또 보면 내가 한번 복음을 얘기해 줬으면 얘기해 주고 또 부모님을 혹시 만날 수 있으면 부모님한테 복음을 전해줘요. 제가 그렇게 바뀌었다니까요. 제가 누구 가서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잘한다고 한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구 와서 막 말 붙이고 이런 거 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됐냐? 이 복음을 말해주고 싶다. 그거 외에는요, 제 머릿속에는요, 다른 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간표를 모르니까 조금 얘기가 되면 건드려 보는 거예요. 뭐 물어보고 질문하고 하는 중에 이분에게 복음 전할 이제 시간표를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응답이 일어났던 이 현장 전에가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죠.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되리라. 이게 전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전도의 문을 여시냐? 복음과 전도라는 이 두 가지 언약을 가지고 뭐 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그곳에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딱 붙잡혀져야 돼요. 그래서 전도학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여기에 모인 여러분이 누구냐? 정말 지금 사람들이 복음 몰라서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구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렀고 우리 교회를 불렀구나. 이걸 놓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받는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에 왜 그 예배하는 그곳에 역사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이 훌륭해서입니까? 그 성막을 잘 만들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 많고 더 좋은 건물 많습니다. 저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어요? 이 복음과 전도라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이 성취될 땅이 가나안 땅이요. 그 모형이 성막 아닙니까?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여호와 영광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 영광이 임했다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딱 붙잡으세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요. 종교인의 응답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어요.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 응답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요, 전도의 문을 여시고 전도 현장을 보게 하고요, 전도 때문에 내 모든 삶을 인도해 가세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응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거든요. 제게 그래도 좀 영향을 준 목사님, 이광수 목사님 말고, 김준건 목사님 말고. 그래서 제가 그분 설교를 듣는데 가끔씩 이렇게 보고 하는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분이고 영적으로 깊은 부분이 있는데 이 정확한 성경에서 말하는 원색적 복음과 전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방향이요, 다른 쪽으로 가요. 말하면 좀 정치적인 데로 가고요, 이런 쪽으로 자꾸 가요. 참 안타깝다. 정말 귀한 분인데 저분이 정말 복음과 전도라는 걸 알면은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게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요,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그분이 메시지를 얼핏 하는데, 아이들 장학금 주고 이 후대 키우는 학교를 제대로 해야겠다면서 뭐라고 하냐, 수년 동안 그 모임에서요, 몇백억의 아이들을, 기독 학생들 장학금을 줬대요. 그런데 이게요, 진짜 복음과 이 속에서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해야겠다고. 그 장학금 받고 미국 가는 아이들 중에서 중대에서 합천 해인사 갔대요. 목사님과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서 이 복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한국과 세계를 살릴 이 학생으로 장학금을 해서 줬는데 얘가 중대 가지고 해인사가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도 안 믿는 이상한 쪽으로 가 있고, 이게 자기들이 진짜 지금 이 뭔가 잘못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복음과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전부 다른 쪽으로 갑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단체가 귀하고요, 내일 총회주일 하고 또 태영아 모임 놓고 우리가 메시지 받고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이게 아니면은요, 전부 다른 쪽으로 간다니까요. 전부 이상한 쪽으로 간다니까요. 자,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응답, 내 자녀가 잘 됐다, 돈 벌었다, 성공했다, 좋은 대학 나왔다, 뭐 우리 가정이 회복됐다, 내 사업이 잘 됐다, 그거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됩니까? 그거 교회 안 다니면 그거 안 됩니까? 더 잘 되잖아요.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어도, 복음 없어도 더 잘 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믿을 필요 없죠. 저는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안 믿어지면 믿지 마라. 오지 마라. 당신 자녀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으려면 다른 종교 가라.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왜 지금 세상에 문제가 오고 우리 애가 문제가 오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 거 모른다. 전부 기준이 어디서? 육신 가지고. 그러면 지금 재벌 회장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 듣겠습니까? 지금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 듣겠냐고요. 자기는 하나님 안 믿어도 교회 안 나가도 재벌이고 성공했고 자식 잘 되고 수백억 집에서 사는데요. 오늘도 어떤 재벌 보니까 미국에 어디에도 유명한 저택 몇백억짜리를 샀다고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안 믿어도 그렇게 잘 되는데요? 그럼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의 응답 기준이 육신이 아니라니까요. 자, 시간 많이 가니까요. 여러분, 이걸 놓고 볼 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려면 제일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요, 이 정확한 복음 체험이 있어야 돼요. 복음 체험이 다른 어떤 내 감정이나 느낌이란 체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요, 정확한 복음이 체험되어져요. 그게 뭡니까?
정확한 복음이 체험되어졌다라는 게 수없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예요? 영적 사실과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게 원래 인간이요. 인간에게만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니까요. 이게 합쳐져서 우리가 혼,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이렇게 얘기하는 이걸 영혼 육이다. 그리고 영혼과 육이다 이렇게 뭐 3분설, 2분설 얘기하는데 성경엔 다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만 인간에게 영혼이 있음을 말해요. 성경 구절 너무 많아요. 여러 군데 성경 구절에요.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음을, 영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영적인 부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고 이게 깨달아지고 이해돼야 모든 부분이 풀리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영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뭐 하는데 그게 전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고 다른 영이고 귀신이고 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다른 신이 있다. 그게 악령이고 귀신이라니까요. 2부 예배 때 마가복음 나가거든요. 마가복음 계속 보세요. 계속 귀신 얘기 나옵니다.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는 거예요. 이 영혼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걸 죄라고 하는 거고 그 배우가 7절 9절에 사단입니다.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그 다음에 바로 찾아오는 문제가 정신 문제 아닙니까? 혼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불안함, 두려움, 이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나이가 40이다. 그럼 40에 어떤 문제가 왔다. 그러면은 조사를 해보면, 뭐 30대부터 그랬다. 몇 년 전에 했다. 아닙니다. 40년 된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태어날 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온 겁니다.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걸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그냥 놔두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아닌 전부 우상으로 가고 이상한 데로 갑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전혀 몰라요.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마음, 생각, 육신, 삶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뭐 육신이 뭐 이래서 그랬다. 내 생활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 조금 더 얘기하는 게 내가 어릴 때 뭐 그랬다. 누가 뭔 얘기를 들어서 그렇다. 그게 상처, 뭐 트라우마. 맞는 얘기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그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 충격이 오니까 그거에 잡히는 거예요. 이걸 전혀 의사들은 모릅니다. 알아도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왜냐?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게 종교가 아니죠.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원래 인간에 대한 올바른 답과 올바른 문제와 올바른 치유의 모든 게 이 안에 있는데 알지 못하죠.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걸 모르는데요. 안 믿는데요.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온전해지려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해야
인간이 온전해질 수 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만 종교가 있잖아요. 동물은 종교가 없다니까요. 동물은 의식주만 있으면 끝이라니까요. 배만 부르면 끝이라니까요. 아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동물은 뭐 상처받고 물론 있겠죠. 그러나 좀 잘해주면 그냥 없어지고 끝나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 상처로 말미암아 막 문제가 오고 막 그게 평생 가기도 하고 이래요. 왜 그러냐? 영적인 문제로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하고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이 누굽니까? 다윗의 장인어른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쉽게 얘기한 겁니다. 사울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요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악령이 역사했다. 악령이 역사하니까 장인이 사위를 맨날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잡히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걸 전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에 집착도 되고 중독도 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했는지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도신경 했잖아요. 고난당하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고난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조건을 완성한 분이 예수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고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얻은 거예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체험해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은혜 받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안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한두 번 속아봅니까? 안 믿습니다. 내가 막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을 걸겠습니다. 안 믿습니다. 제가 실수 하나만 하면 뒤집어지는데요. 제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다 싫은데요. 그게 무슨 답을 낸 겁니까? 그게 무슨 목사님 위해 교회 위에 생명을 겁니까? 그게 전부 뭐예요? 여기서 이 복음이 체험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답이 나야죠. 예수가 그리스도요. 목사가 그리스도입니까? 장로님이 그리스도입니까? 남편이 그리스도고 자식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온 거예요. 교회에 와 있는 누구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하면 좋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것으로 답이 딱 나야 돼요.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다니까. 그거 외에는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겠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3장에 이걸 잃어버렸죠.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죠. 그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럼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많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 완전히 딱 답으로 딱 나야 돼요. 그게 안 나면요 계속 헷갈립니다. 누가 이 말하면 이거 저 말하면 저거 맨날 헷갈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영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교회 다니면서 맨날 영적으로 흔들려요. 이 말하면 이 말에 저 말하면 저 말에.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육신적 체험해도요, 며칠 못 가요. 아무리 결단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속에서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딱 답이 나야 돼요. 그게 언제일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해줘도요, 나중엔 소용없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그 개인에게요, 이 답이 안 나면은요, 결국은 육신적으로 잘해주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낙심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이 체험되었다는 3번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증거가 딱 나옵니다. 복음이 체험됐다는 증거가 나와요. 이게 저는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빌립보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5절부터 6절 봐보세요. 자, 우리 신약이에요.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1페이지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봅니다.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인생의 답이 났다라는 증거가 뭐냐? 이 고백이 내게 나와야 돼요. 그게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이 모든 우리말로 하면 뭐 가문, 뭐 학연, 지연, 혈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배경, 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요.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보세요. 내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을 바울은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똥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도 덩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큰 동물의 배설물을 얘기할 때. 또는 이렇게 나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거를 배설물로 여기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복음으로 답이 났다면요, 이겁니다. 생각 치유 또는 생각 변화.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요, 복음으로 답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있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이 있었던, 가치 있게 생각했던 거 있죠. 그거를요, 안 바꾸는 거예요. 내가 뭐 누구한테 막 상처받았다. 난 누가 싫다, 좋다. 나는 무슨 말이 좋다, 안 좋다. 나는 어디가 좋다, 안 좋다. 복음으로 답난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답나면요, 제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생각이 바뀌더라. 아, 그래. 하나님 계획이지. 아, 그래서 나를 우리 가정에, 그래서 나에게 우리 부모님을, 그래서 나에게 이런 걸 겪게 하셨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내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다 끝냈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남아있구나. 모든 게 축복이구나. 어디 가도 되는구나. 상관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이 생각이 안 바뀐다는 말은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안 끝난 겁니다. 진짜 복음으로 끝나면 오늘 바울 보세요. 완전히 가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게 생각했고 내가 지금 막 생각하고 있어 그게요 똥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으로도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영적인 문제예요. 아무리 봐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럴까? 아무리 봐도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중독이 될까? 아무리 봐도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살인을 하고 자살하고 인생이 저렇게 될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음 문제입니까? 마음을 다스리면 됩니까? 마음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요, 이 땅에 문제 안 생겨야 돼요. 그렇죠? 안 생겨야 됩니다. 누가 마음으로 내가 사람 죽이겠다, 자살하겠다, 누가 마음으로 내가 중독되겠다, 나는 저거 먹고 인생 망치겠다, 그런 마음 가진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있냐고요? 자식이 잘못되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실패하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막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누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영적인 거라니까요. 이거 하나만 몰라요. 영적인 걸 알아도 잘못된 영에 빠져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가 뭔지 아세요? 모든 단체에 들어가 보면은요, 신기하게 공통점이 다 하나 있어요. 하나님 얘기, 창조주 얘기 다 합니다. 그런데요, 절대 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똑같습니다. 예수가의 구원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단 전부 다 합니다. 문선명, 박태선, 전부 다 합니다. 싹 다 합니다. 옛날에 있었죠. 영생교, 이만희,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전부 다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묘하죠, 사단이요. 사단은 여자의 후손이 자기의 머리를 깬다라는 이 최초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은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인 이 예수를 알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이 예수가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요. 전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가짜 메시아, 가짜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다 일어나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면요, 내 생각 똥이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 똥이다. 내가 지금까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거 전부 나싱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고상한 지식이 그리스도를 저 사람한테 말해줘야겠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거다. 그것 때문에 내가 돈 버는 거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거다. 그 외에 내가 돈 버는 이유가 있고 공부하는 이유가 있고 결혼하는 이유가 있다. 그거는요, 잘못된 응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제 생각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요, 끝까지 생각 안 바꿉니다. 자기 생각 안 바꿉니다. 안 바뀌어질 겁니다. 왜냐? 이 체험이 안 되면은요, 이 답이 안 나면요, 절대로 내 생각 바꿀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바꿉니다. 왜냐?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지금 체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요, 사실은요, 그게요, 신이요. 왜, 뭡니까? 진화론을 틀린 줄 알면서도 부정을 못 하는지 아세요? 창조론을 인정을 못 하는지 아세요? 그게 신입니다. 신을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딨냐? 우연이지. 그게 진화론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복음 체험되었다? 생각 바뀝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어떤 현장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얻었다. 감옥에 있는데도 괜찮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그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입니다. 전 진짜요, 이 얘기 하라면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정말 제 마음에 한이 된 게 있어요. 그렇게 다 하고도요, 뭐 말 하나에, 뭐 상황 하나만 확 뒤집어져, 사람. 아, 이게 복음으로 끝난 게 아니구나. 복음으로 담난 게 아니구나. 복음으로 담나면요, 도와줘야겠다. 내가 밀어줘야겠다. 내가 부족한 거 해줘야겠다. 그리고 기다리고. 그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되어지니까요, 두 번째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 복음이 딱 체험되어지면은요, 그때 여러분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이게 달라집니다. 만남입니다. 자, 세 가지 만남이요, 새롭게 보입니다. 세 가지 만남이 뭐죠? 이 바울을 놓고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에게요,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 시작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불렀을까? 이 시대에 대한 사명을 주자. 하나님이 나를 왜 100년 전에 안 태어나게 하고 100년 후에 안 태어나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그렇죠. 바울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미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세요. 바울이 사도행전 11장 26절 누구를 어디를 만나죠?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나를요 왜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이 교회를 만나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요 만남에 대한 이유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세 번째 보세요. 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이 16장 15절 한 군데 보면 빌립보에서 루디오를 만나죠.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요 그 곳에서요 중요한 이 업을 가진요 이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전도운동이에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내 개인이요 완전히 복음으로 체험되어지면은 이 시대와 교회와 내 업과 지역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돼요. 여러분 진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요 이 정확한 복음을 말하는요 그 대열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계셨던 목사님, 사모님, 여러분들, 우리 지금 올라오는 분들, 렘넌트,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지역에서요, 저도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걸 여러분 겪으셨을 거잖아요. 막 이단 얘기도 듣고, 처음엔 막 전도운동하고, 원래 우리 기빈 예식장에서 유 목사님 모시고 집회했었잖아요. 그때 저도 다 참여하고 했거든요. 누가 외숙모네 집에서 목사님들하고 자고 그랬어요. 인천에 있을 때. 그때는 제가 여러분 몰랐고, 교회 성목사님들 몰랐죠. 그러다가 다 이단 바르니까 나가고 전도학교 이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 인도하셨잖아요. 크게 우리 중직자들 세우고 여러분들 세우셨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요, 나를 왜 이 서산 안에서 이 지역에 나에게 왜 이 업을 주셨고 나에게 왜 이걸 주셨을까? 엊그제 우리 조은영 성도님 이사한 신방 갔잖아요. 저는요, 기도 제목 잡고 왔어요. 아, 거기가 뭐 외진 데다. 아니다. 그 산성리, 장현리, 거기에 지곡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거다. 거기에 전도운동하라고 보낸 거다. 저는 되게 좋았어요, 가서. 우리 배현식 성도하고 얘기하고 하면 중에 참 귀하다. 우리 장모님이 또 우리 조은영 성도님이 메시지를 계속 줬구나. 그러면서 그 집을 보면서 또 기도 제목을 잡고 왔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교회와 이 지역에 이 업을 주셨을까요? 하나입니다. 이 복음 전하라고 그 현장에. 이 복음 몰라서 영적인 문제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 저는 지금 그 아이 보고 기도한다니까요. 얼마나 저 아이가 힘들까. 저 부모는 얼마나 힘들까.
진짜 영적인 게 저 가정에 들어간다면, 저 아이의 영적인 부분이 살아나면 분명히 마음, 생각, 육신 바뀔 텐데 몸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고 계속 먹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먹고 토하고, 그렇죠. 비만이나 거식증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이 저 가정에 전달된다면, 이 영적인 메시지가 저 개인에게 전달된다면 분명히 바뀔 텐데,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왜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면 영적인 게 뒤바뀐다니까요. 영적인 게 뒤바뀌어야 마음, 생각, 육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압니까? 이걸 알면 생을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다 모든 예배 다 참여하겠어요. 할 수 있으면요. 상황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이 언약 가지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부 예배 얘기했잖아요. 렘넌트가 진짜 복음을 알고 예배 성공하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이요 얼마나 정확한지 아세요? 이 복음 알고요 예배하는 거 끝까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싸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요 예배 때 복음을 하나님 은혜로 체험하게 했고요. 목사니까요 메시지를 해야 되잖아요. 전 앞으로 지금 부교육자가 와도요 여기 앉아서 예배할 겁니다. 제가 특별하게 외부 안 나가는 이상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메시지 하는 예배하는 자리 그게 축복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복음을 하나님 깨닫게 했고요. 예배하는 자리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 중에서요. 은퇴하고 나면 확 무너지는 분이 있어요. 이게 복음은 아니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목회자가 이 메시지를 할 때 사실은요. 완전히 살아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강단에 섰을 때는요. 완전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정이 속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해요. 강단에 섰을 때는요. 완전히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의 영에 잡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설교를 계속 하는 설교자들이요.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유 목사님 같은 분이 계속 사는 거예요. 왜냐? 계속 메시지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알고 예배한다. 다요. 왜냐? 영혼이 사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안식일을 주니까 하나님이 피곤해서 안식합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이 날을 주신 거예요. 이거 여러분요. 진짜 회복하세요. 그래서 우리요. 지금 이제 앞으로 기도 제목 나오겠는데요. 이 안에 렘넌트 시스템 넣고 기도하고 성경부터 놓고 기도하죠. 매일 렘넌트들이 어릴 때 와서요. 복음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저는 이거 한이 됐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30, 40, 50, 60 돼서 이거 뒤바꾸려면요. 진짜 엄청나게 고생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 복음과 영적인 게 들어가야 돼요. 어릴 때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들어가. 이게 다라니까요. 내일 태영아 메시지 나오잖아요. 우리 부모들 할 일이 뭡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할 일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뭐가 어떻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전부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난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 있으세요. 목사님이 어떻다.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노예 가서요. 제가 설교하는 목사님 다 알아요. 그분 사생활 개인적인 거 다 알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분을 강단에 세울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분이 삶이 어떻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지. 그렇죠. 그럼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인하고
성삼위 하나님 부인하고 천국 지옥 부인하고 그러면은 설교 듣지 마세요. 예배 나오지 마세요. 그건 이단이니까. 그러지 않는 이상 생을 걸고 예배하세요. 전 중직자들 성도들은 전부 이거 다 회복하세요. 그것만 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갑니다. 확실합니다. 저는요. 이게 다라니까. 이게 다라니까요. 그 바울 보세요. 이게 다였잖아요. 바울이 이 답을 얻고 나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 지역에 또 교회의 축복, 안디옥 교회의 축복, 지역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은요 뭐가 달라지냐? 이게 달라집니다. 기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기도가 달라지니까 여러분 바울이 하는 기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게 되어지니까요. 바울이요 한 기도와 마가다락방에 기도를 보내. 이게 되어지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사도행전 1장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뭘 놓고요? 이 두 가지만 놓고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이게 갈보리산이고 이게 또 감람산입니다. 이걸 놓고요.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전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랬잖아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요. 전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이 답이 나면은요. 그 현장에서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빛이 비치게 하고 하나님 나를 이 지역에 파송하셨습니다. 나를 이 아파트에 이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요. 이 역사가 일어나죠. 이 앞에도 보면은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도 10절에 바울이 문 막히니까 또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진짜 기도예요. 기독교인들이 틀린 이 체험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서 지금 맨날 방황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전부 다 여기서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험한 시대를 만났다. 나는 왜 이 시대에 살고 있냐. 뭐 이런 가정에 사냐. 이런 가문에 사냐.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다 그 얘기잖아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러냐. 우리 지역은 왜 이러냐. 뭐 나는 업이 왜 이러냐.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냐. 전부 육신적으로 자격증 따고 뭐 육신적으로 내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기도가 뭡니까? 싹 다 육신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응답 좀 되면 그거 갖다 또 좋아하고 간증하고. 이게 지금요 전부 기독교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독교 소리를 듣는 겁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육신 얘기나 하고 정치적인 얘기나 하고.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이제 바꿔야 돼요. 완전히요 여러분요 새로 시작하세요. 내가 이 답이 나서요 이 기도 시작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바울 보세요. 이 새빵인데요 엄청난 로마 복음화에 엄청난 건물을 얻어서 사람을 모은 게 아니고 이 셋집에서 이 답이 나서 거기서 보세요. 23절에 날짜를 정하고 시간 정해서 오는 사람한테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 보세요. 결론에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에 사람을 계속 만나게 하죠. 이게 개인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만나는 현장에 이 사람에게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개인 전도고 이게 또 우리가 말하면 뭐예요? 이게 다락방 아닙니까?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그러니까 못 깨닫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이방인에게 가라. 뭐예요? 복음 못 들은 사람에게 복음 전해라.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파트 한 군데만 봐도요. 지금 복음 못 들은 사람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이거 말해줘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냈구나. 보세요. 앞으로 어떤 하나님 응답. 여러분이요, 전 중직자들 이제 세워서요,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해라. 집에서 이거 해라.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요, 이 안에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이번 안류 메시지처럼 예비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숨겨놓은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제자 아닙니까? 분명히 나온다니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일하면서. 그러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뭐가 생겨요? 전부 나중에 이게 생겨버려요. 시스템이 생기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바로 뭐 이게 교회 아닙니까? 지역교회. 그렇죠. 그래서 개인 복음화, 교회의 본부와 현장의 교회와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진짜 딱 잡으세요. 분명히요,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전도운동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회복하세요. 우리 교회는요, 이거 하는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지금 이 현장에 보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 제목이 뭐냐, 여러분이 있는 전 지역에 여러분 다 중직자로 세워서요, 지역에서 이거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없는데 또 현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우리 장로님들부터 있는 전 현장은요, 앞으로 이게 다 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있는데 전부 다요. 그래서 박지원 집사님 거기서요, 딱 기도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서요, 그게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집에 날짜 정해서 불러서요, 사람 메시지 주고, 아이들도 메시지 주고, 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앞으로요. 여러분, 이거 딱 잡으세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이거 해야겠다.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이 말씀 운동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복음 전하는 전도 운동 해야겠다. 이거 회복하는 전도학교. 여러분, 이거 정말 잡으면은요, 진짜 이거 잡고요, 여러분이요, 새로 시작하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죠.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해라. 그럼 모든 것 더하시리라. 진짜 여러분. 그리고요, 전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은요, 전부 다 예배 다 회복하세요. 딴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현장에 전부 말씀 운동하고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세요. 앞으로. 새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현장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시대의 나라 로마에 조그만 셋집을 얻어서 전도운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250년 만에 로마 전체를 복음화했던 것처럼 오늘 이 전도학교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와 교회와 지역과 업과 가정을 향한 분명한 만남을 깨닫고 올바른 오직의 기도를 회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지역에서, 사업장에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하는 모델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우리 서해 RUTC 교회를 통해서 이 서산에 18만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이 지역 서해안 50만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본부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가정이, 직장이, 산업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로마 복음화의 센터였던 그 색방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전도학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현장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과 혹 육신의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정말 축복.